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은총관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님 세우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심령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풍성함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넘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2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시편 85편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시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편 85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지만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총과 은혜를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길을 잃어버렸다가 그렇게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하신 구원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에 밟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어떤 박사님이 계세요. 식량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협동농장을 관리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많이 늘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 협동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개개인에게 땅을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텃밭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식량을 생산하니까 배가 넘게 생산량이 확 느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했지만 그것이 공산당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분이 되려 박해를 받고 그러다가
남한으로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노력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보람된 일을 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때 사람은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과 헌신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헌신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을 하고 또 그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갈 때 행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치 있는 것을 하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주시고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느낄 때 하나님의 구원은 가까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세상과 다른 무엇이죠? 영광이 머무는 곳에 새롭고 창의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나타나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는 세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인애는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덮는 것을 말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죠. 진리는 옳은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의는 잘못된 것을 처벌하고 책망하는 것인데, 그런데 화평은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고요. 함께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국가는 사랑보다 정의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법적인 정의를 중요시해요. 그것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국가의 정의가 없으면요, 그러면 죄에 빠져들어요. 죄가 난무하게 됩니다. 권력이 있다고 정의를 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할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독재자가 들어서고 나서 너무 가난한 나라로 완전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정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은 정의보다는 사랑과 인애를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애와 정의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풍성한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바로 꿰뚫고 보며 잘못이 드러나는 의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가 아무리 부강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부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가난한 자들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면 벗어나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고아도 자식으로 입양하십니다. 때로는 교회가 엉망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때문에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하여금 목숨을 다하여 그의 아들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로 키우시고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어른이 되면 아이와 같은 유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유치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이 때 제대로 보살핌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요. 그 후에 말씀으로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정의를 만족하며 사랑으로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11절에 계속해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진리를 심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심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도 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의와 하늘에서 기다리는 의가 함께 만납니다. 의가 구름이 되어 비를 내리고요. 그리고 그 심겨진 진리를 바르게 꽃피우게 하시는 것이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쟁을 막으시고요.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세상에 복된 삶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복은 믿음을 따라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서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셔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계속해서 13절에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앞서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서 우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 길은 의의 길이고요. 주의 길을 닦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길을 닦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으로 그렇게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통해서 의와 의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며 풍성함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세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통하여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곤고한 심령들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 입은 영혼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연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